예수님께서 거라사의 지역에 가셔서 한 귀신 들린 광인을 치유하시는 장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성경을 읽으시고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 굉장히 또 이게 좀 임팩트가 있는 그 말씀이므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말씀이 상징적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 귀신의 세력을 멸하시는 그런 어떤 극단의 상황에 대한 이제 그 승리에 관한 말씀인데요.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이제 중요한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27절에 첫 소개가 됩니다. 도시 사람이었고요. 그 병행되어 있는 마태복음을 보거나 또는 보면 데카폴리스, 그러니까 데가볼리라고 나오거든요. 데카폴리스는 10개의 도시, 10개의 도시를 말하거든요. 10개의 도시 중에 이제 한 도시였던 이 거라사라고 하는 도시에서 있었던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입니다. 10개의 도시, 당시에 당시에 도시화가 많이 되지 않은 2000년 전이니까요. 그러나 그 헬라의 영향을 받아서 계획 도시처럼 이제 만들어지는 여러 도시가 있었는 10개의 도시. 성경에 나와 있는 다메섹, 그리고 요한계시록 빌라델피아, 오늘 본문의 거라사 또는 가다라라고 하는 그런 지역들 다 10개의 도시인데요. 굉장히 헬라화가 되어서 도시화되어가는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그런 도시들입니다. 돼지를 많이 키웠던 것으로 본문에 나오고, 아마도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탕자가 먼 나라로 가서 돼지 먹는 쥐업 열매를 먹고 이런 장면, 아마 그런 배경 속에서 굉장히 꿈꾸던 도시, 이제 그런 데카폴리스에 있는 걸 겁니다. 아마 그 도시화된 곳에서 살고 있는 도시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오늘 고생을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의미가 크죠. 우리 다 도시인들이잖아요. 포항시에 살죠. 그리고 포항은 전국에 있는 여러 도시 중에 그래도 제일 어떤 소득 수준이 높은 도시 중에 하나이죠. 물론 서울만은 이렇게 도시화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다 도시를 추구하고 도시화를 추구하는 도시인 중에, 그러나 발전과 무관하게 또는 현대화와 무관하게 영의 세계 속에서 사로잡혀 있는 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어떤 초점을 제시를 해주죠. 아무리 도시가 발전하고 문명화되고 지식사회가 되고 기기가 발전하고 집의 구조가 달라지고 이런다 할지라도 사람의 고통은 그런 것으로 해결되지 않죠. 이 사람이 지금 고통받는 도시인, 몇 가지 그런 어떤 내용들이 나오죠. 이상한 어떤 사람으로 소개가 되죠. 옷을 입지 않았다.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다 옷을 의식주잖아요. 기본적으로 옷이 중요한데 옷을 입지 않았던 이 사람, 동물처럼 살아가는 거죠. 원래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간들은 다 옷을 기본적으로 추구하는데 그런 인간의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인간적인 어떤 개념 자체가 없는 것이고, 또 집에 거하지도 않았다. 사실 인간은 공간을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인간에게 행복은 공간이 상당 부분 차지하거든요. 그 좋은 공간을 만들고 이런 것이 인간인데, 그 좋은 집을 버리고 무덤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 무덤과 이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공간을 빼앗긴 채 이상한 데가 살아가고, 또 오랫동안 이런 일을 했다. 우리가 어쩌다 집 바깥에서 또는 어쩌다 캠핑 가서 들판에서, 또 어쩌다 더우면 이제 옷도 벗고 있을 수 있겠지만 오랫동안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죠. 마귀에 의해서. 사단의 세력은 인간의 시간을 지배를 합니다. 거기에 말려들면 10년, 20년 허튼 짓 하다가 다 인간이 시간을 낭비하는 이런 일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무덤 사이에 거한다. 원래 무덤은 다 망자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무덤에 안 가죠. 물론 당시에 이제 아주 극빈자들은 이제 무덤에서 비를 피하고 이런 이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러니까 죽은 자의 스스로를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죽은 자의 관점 속에서 산 사람은 살 수 없는 그 무덤에서 날마다 거주하는 이런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또 큰 소리를 지르고, 사람은 이게 대화가 굉장히 깊이 있게 되는 존재지 않습니까? 언어가 얼마나 어휘가 많고 깊이 있는, 어떤 것도 웬만한 언어로 다 구사가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인간은 언어의 복을 받았는데, 언어를 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알 수 없는 큰 소리를 지르면서 서로 소통이 불가한 이 사람, 또 돌로 몸을 찌르는 이런 장면도 마가복음에 나오고요.
또 몹시 사나워서 오늘 보면 뭐 굉장히 사납습니다. 분노, 폭력, 공격성. 물론 모든 사람에게는 다 이런 게 있죠. 분노와 폭력성도 있고 공격성이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러나 드러나지 않죠. 제어가 되니까. 이 사람은 그게 막 주된 감정으로 모두가 고통받는, 또 맨 것을 다 끊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쇠사슬과 고랑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통제불능. 누구도 그를 통제할 수 없고 스스로도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우리가 교회에서 만약 책임감, 충성심 뭡니까? 스스로 통제하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통제하고 절제하고 방향을 향해 주께 드리고 하는 것인데, 누구도 타인도 통제가 안 되고 본인도 자신이 통제가 되지 않는 이런 이상한 사람.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에게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도시 사람이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참 우리와 일치되는 거 많죠. 짧게 물론 전체가 막 다 매칭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의 원인이 뭐냐? 그것은 영이 잘못됐다 하는 겁니다. 단 하나의 이유. 집이 없어서도 아니요. 집이 없어서 동굴에 거주하는 것, 무덤에 거주하는 것도 아니요. 집안 식구들이 안 좋아서 집을 들어가지 않는 것도 아니요. 옷이 없어서 옷 벗고 사는 사람도 아니요. 덩어리라서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요. 이 사람 이렇게 느낌상으로 봤을 때 젊은 사람 같아요. 성경의 느낌으로 보면 젊은 사람 같고, 가족의 한 일원으로서 남편은 아닌 것 같고 아들이 아닐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만, 다 있는 거죠. 가족도 있고 집도 있고 옷도 있고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도 있고, 모든 게 부족하면 환경도 도시화된 환경 속에서. 근데 문제는 하나였다. 비정상적인 이런 이상한 삶을 살게 된 원인은 영이 잘못됐다 하는 거죠. 영이 비정상적이었다는 거죠. 문제가 있었다. 영적으로 빗나가면 인생은 그냥 빗나갑니다. 영이 빗나가면 인생은 빗나갑니다. 영적인 파탄은 인생의 파탄의 원인이 됩니다. 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요. 우리가 교회 와서 별로 은혜를 못 받고 가는 것 같으나, 우리 영이 받는 은혜는요, 우리가 느끼는 느낌보다 더 큽니다. 그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교회를 처음에 몇 번 안 나오다가 나중에 더 안 나오다가 나중에 깨달은 어느 순간 내가 술집에 가 있더라. 그런 실질적인 일화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교회 와서 우리가 큰 은혜 받는 건 아니지만 영적인 유익을 얻고 영양식을 얻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를 멀리하고 어느 순간 안 나오다 보면 이상한 데가 있는 거거든요. 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늘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영적인 문제는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영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영을 소홀하게 여기죠. 그러나 영적인 것에 영향받지 않는 것들이 있을까? 영 안 보이잖아요, 그죠? 믿음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것에 영향받지 않는 것들이 있을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의 영적인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 사람은 영적인 존재에 영향을 받습니다. 도시화가 아무리 이루어져도 오늘 이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도시들은 다 괜찮은 도시들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주둔도 많이 했었고, 굉장히 도시화되어가는, 대도시는 아니었지만 그런 도시. 그럼 아무리 도시가 발전해도, 그래서 아파트가 올라가고 빌딩이 올라가고, 도시는 그냥 발전하는 기술의 발전이 지식의 발전이잖아요, 다. 그런 것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영의 것들은 다 그런 환경들을 뚫고 나온다는 거죠. 영은 언제나 본질을 잡고 있습니다. 도시화가 아무리 되어서 외형이 이렇게 큰 성체를 이루고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영의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영적인 것은 도시를 뚫고 나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본문을 보면은요, 이 본문은 사실 길게 읽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라. 참 아름다운 5월의 가정의 달에 보아야 될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얼마나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집안 식구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만약 이 사람이 남편이라면 이 남편의 부인은 얼마나 고생을 했겠으며, 만약 이 사람이 남자인 것 같지만 이 사람이 만약에 부인이라고 생각하면 남편이 얼마나 또 고생을 했겠습니까? 이런 부모가 있었다면 자식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으며, 이런 아들을 두고 있다면 부모의 속이 남아나겠습니까? 집이 엉망이 풍비박산 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가정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가정이 힘들어지고 파탄이 나고 위기로 또는 불화가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들의 상당수의 이유는 물론 인간의 미약함이 깔려 있긴 합니다만 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면 가정도 점점 이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무시를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나중에는 집으로 돌아가라. 예수님으로 이 집안이 얼마나 회복이 됐겠습니까? 집으로 돌아와 온전한 옷을 입고 소리가 아니라 언어가 통하고 대화가 통하고 차분히 앉아있는 이 사람이 회복된 모습이 뒤에 나오잖아요. 가정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정말 밥 한번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이 집에 쇠사슬로 아들을 묶어놓는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또는 뭐 아들인지 모르지만 가족 식구를 쇠고랑으로 묶어놓은 이 집안에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영적으로 틀어지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틀어지면 집안은 한순간입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본문을 보면은 영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나오는 게요, 이 사람이 이제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고 또 이 사람을 몰아서 광야로 몰아갔다. 이 본문에 여러분 29절에 나오거든요. 귀신에게 몰려서 또 귀신에게 붙잡혀서, 귀신에게 몰렸다는 게 노를 졌다. 귀신이 노를 짓고 있는 거죠. 이게 노를 졌다는 뜻입니다. 귀신이 그 사람의 인생에 노를 저어서 가고자 하는 데를 막 끌고 가는 겁니다. 또 붙잡았다. 이게 막 붙잡아 끌고 가는 겁니다. 이 사람도 이러고 싶지 않았겠죠. 그런데 귀신이 붙잡아서 몰고 막 끌고 가니까 귀신이 가자는 대로 가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가 나오겠죠. 여기서 여러분의 미래가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다 미래를 향해 계획을 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으로 일을 계획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지만 사람의 미래는 자신이 계획한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갔다. 광야로 갈 계획이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귀신이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고 가니까 결국 영이 가는 대로 인생은 가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의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원리는 사람은 영의 원리다. 영적으로 몰려가면 거리를 가는 겁니다. 내 영이 사망에 놓여 있으면 사망으로 가는 것이요, 내 영이 성령의 주도를 받으면 선하고 의로운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건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영적으로 이런 일들을 거역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실상은 인간의 미래, 여러분의 미래, 우리의 개인의 미래는 결국 우리 영이 몰리는 대로 가는 거죠. 누가 우리 영을 주도하냐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도 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미래다.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 관련 안 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게 맞아요. 가정이든 아니면 우리의 미래든 아니면 우리의 직장이든 어떤 거든 간에, 건강도 마찬가지죠.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건강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스스로 막 돌로 몸을 찢고 하는데 다 파탄나는 것이죠. 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언제나 영이 중요하고, 그러므로 믿음이 중요하고, 당연히 뭐 교회가 중요한 게 많아지겠죠. 영적으로 빗나가면 삶은 빗나갑니다. 영적으로 빼앗겨 버려진 이 사람은 빼앗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잘못된 가치관 속에서 집보다 무덤을 더 좋아하고, 집이 최고인데 알고 보면 집 밖에 어떤 것을 좋아하고, 집을 떠나 동물적으로 분노하며 폭력과 공격성 위주로 삶을 살아가는, 물론 본문은 굉장히 극단적인 모습으로 한 사람의 내면의 세계 속에 사단이 지배할 때 일어나는 일을 좀 굉장히 확대된 것으로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이러한 모양들이 우리 속에 있고, 때때로 이 정도는 아니지만 막 나오는 게 있다는 거죠. 자, 영이 잘못됐다는 거죠. 비정상적인 영이 문제였다. 그 영이 잘못된 그 원인은 또 뭐냐는 거죠. 이런 비정상적인 삶의 원인은 영이 잘못된 것이고, 그럼 영은 왜 잘못됐느냐? 그것은 마귀의 세력이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는 거죠. 더러운 귀신, 부정한 영입니다. 뭔가 영이 잘못된 겁니다. 사람은 다 영의 수준만큼입니다. 영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갑니다. 더러운 영이 들어가니까 더러운 곳에 있잖아요. 더러운 행동을 하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간은 현상을 살아가죠. 아프다, 배고프다, 졸렵다 살아가지만 그 모든 현상을 주도하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살리시고,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있는 마귀의 세력이죠. 쫓아내실 때 말씀하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생명체이든
아니면 뭐 물건이든 간에 이름 없는 것들은 없습니다. 여기 마이크가 있고요, 강대상이 있고 성경책이 있고 종이가 있고 뭐 수건이 있고 물이 있죠. 물컵도 있고 이름 없는 것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는 다 모든 것들이 이름이 다 있다는 거죠. 실체가 있고 이름이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것들은 이름은 있지만 존재를 숨기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있는데 분명히 이름이 있는 거예요. 실체도 있고. 근데 숨기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존재를 숨기고 있으므로 사람들이 그게 있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고 숨어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은 숨어 있잖아요. 사람한테 또 은신하고 물고기도 바위 속에다 숨어 있고 그런 것뿐이겠습니까? 영적인 것들도 분명히 이름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름이 있지만 숨어 있다는 거죠. 얼마만큼 숨어 있는지 완벽한 동화를 이루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귀신 들린 자. 귀신과 사람을 분리할 수 없는 지경이다. 동화됐잖아요. 완전히 동화돼서 이 사람이 귀신 같기도 하고 귀신이 사람 같기도 하고, 그죠? 철저하게 숨어 있으면요 동화가 되어버립니다. 동화가 되어버리면 분리가 안 돼요. 분리적 생각을 못합니다. 대상으로 형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숨어 있는 것들은 더 이상 인간에게는 없는 존재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막 마귀의 세력, 귀신 또는 마귀 이런 것들은 물론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런 개념이 있지만 이런 개념이 인정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분명히 이름도 있고 존재가 있는 것인데 오랫동안 숨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동화가 되어서 더 이상 그런 실체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안에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여러 이제 현상과 일들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것처럼 물어봐야 됩니다. 신앙적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일의 원인은 뭐냐? 왜 갑자기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어졌을까?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생길까? 왜 뭔가 갑자기 다른 기류, 뭐 꼭 갑자기 다른 기류가 아니더라도 진단을 하셔야죠. 물어봐야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본질을 접근해야 돼요.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무엇입니까? 왜 이런 것입니까? 또는 네 이름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좀 물어보아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고통의 어떤 아픔을 치료하기 원할 뿐이지 원인에 대한 그 이름, 실체를 묻지 않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묻잖아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놀랍게도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굉장한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이게 지금 보면요 예수님이 아마 옆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는 줄 알았을 거예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 사람들은 아마 저 사람이 저는 김아무개입니다. 저는 뭐 최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그 인간의 어떤 인격체가 이름을 대답하지 아니하고 인간 안에 동화되어서 완전히 일치가 되었던 그 또 다른 인격체가 비로소 자기의 이름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본명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서 이름을 얘기했다는 거죠. 원래는 두 개라는 거죠. 두 개. 그죠? 사람과 또 다른 인격체. 또 다른 뭐 인격적이진 않지만 인격체죠. 그도 그 존재니까. 근데 그것이 합치되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물어보시자 그것이 드디어 자신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그 사람과 다른 존재로 자신을 인정을 합니다. 분리가 되는 거죠. 그죠? 승리죠. 승리의 시작이죠. 분리적인 것을 이해를 하시죠. 이거는 이거야. 이거는 이것과 무관한 거야. 우리의 삶에 설령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진행이 돼. 이 분리된 생각이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합력과 선을 이루셔. 고난은 고난일 뿐이지 고난 우리의 삶에 부족을 만들 수는 없어. 이게 분리된 생각이잖아요. 실체를 꿰뚫는 생각들이죠. 이런 생각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고난이 온다고 망합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죽어갑니다. 광풍을 만나서. 근데 죽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상황과 자신의 운명을 같이 묶었지만 상황과 너희 운명은 다르게 생각을 해. 풍랑이 너희를 죽일 수는 없어. 그런 것처럼 뭔가 이 분리된 개념의 이해가 필요한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워낙 동화되고 숨어 있어서 또 절망하고 좌절에 빠져서. 예수님이 물어보시자 드디어 그 실체가 대답을 합니다. 숨어 있는 존재들은 예수님의 이름 아니고서 다른 것으로는 파악이 될 수 없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예수님 아니고 다른 것으로 찾기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시니까 그때 이게 예수님 권세죠. 예수님은 모든 실체를 다 분리시켜 놓으십니다. 네 이름이 뭐냐라고 말할 때 군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분리된 개념 속에서 비로소 숨어있는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숨어있는 존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물론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너무 아니란 생각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히 가만히 들어온 마귀의 생각, 마귀의 마음들 또는 사단의 여러 세력들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와 동화되어서 마치 그것이 본래 나의 인격인 것처럼, 나의 성격인 것처럼, 우리의 운명인 것처럼. 근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물어보시자 이 귀신이 자신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드디어 숨어있는 존재를 고백을 합니다. 저는 사실 숨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뭐가 이렇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죠. 모든 게 다 육체의 질병으로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게 다 사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가정의 어떤 불안한 어려움들은 영으로 승리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영적인 싸움인 것도 많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도둑이잖아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다. 그렇게 흘러가는 것들은 영적인 것들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영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분리시켜 나가십니다. 자, 이제 이름을 물어봤을 때 이름을 얘기하는데요. 이름이 좀 이상하죠. 내 이름이 뭐냐? 보통 이름을 물어보면 저는 최임성입니다.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귀의 세력이 이름을 물어봤더니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군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군대입니다. 이게 레기온, 우리는 6,000명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로마의 한 군단이 6,000명으로 한 팀이 짜여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정을 나갈 때 그렇게 많이 나가는데 굉장하죠. 완전 무장해서 6,000명이면 어마어마하죠. 바로 그런 게 우리는 군대입니다. 우리는 많습니다. 우리는 힘이 셉니다. 이 얘기입니다. 마귀의 정체성입니다. 마귀는 힘이다 이거죠. 우리는 힘입니다. 우리 이름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힘입니다. 이 세계는 힘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선하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는요, 파워의 세계입니다. 힘의 세계라는 거죠. 자신의 정체성을 군대라고 말하는 이상한 이름, 그죠? 거기서 군대가 무슨 이름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힘이 셉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많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숫자적으로 많고 우리는 힘이 세다. 마귀는 힘이 전부입니다. 그 힘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신의 정체성을 힘으로 밝힙니다. 그리고 마귀는 힘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착하고 해도 힘이 없으면 그냥 점령해 버립니다. 특별히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는 마귀, 귀신의 힘을 얘기하잖아요. 힘을 얘기하는데 어떤 힘이냐? 미친 행동을 하는 미친 행동이 아니라 제어가 되지 않는 힘으로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어되지 않는 힘. 원래 힘이라는 건 좋은 거잖아요. 제어만 하면, 그죠? 뭡니까? 이 핵도 제어만 잘하면 발전도 시키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제어만 되면 좋은 힘이죠. 근데 마귀의 힘은 제어가 안 된다는. 우리는 아무도 제어할 수 없어 이거죠. 마귀의 힘. 그러나 더 큰 힘이 오면 제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이 굉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강해, 우리는 힘이 세, 우리는 최소 6천이야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들의 한계죠. 왜냐하면 더 센 분이 오면 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강하신가. 물론 한 인생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느냐 그것도 얘기가 되어 있고, 한 가정이 이런 거 도시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다 나오겠지만,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마귀의 세력에 사로잡힌 자를 구원하는 메시아. 메시아는 뭡니까?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승리잖아요. 구원자, 이 구원의 개념은 승리의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의 개념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 얼마만큼 강하게? 제어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제어하시는 분 그리스도 예수. 자신을 힘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귀신의 세력에 더 강한 분이 오셔서 마귀의 세력을 제어를 합니다. 얼마만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예수님에게 있느냐? 마귀는 상대가 안 된다. 같은 링에 올라올 수도 없다. 이게 성경 보면은. 할렐루야. 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힘의 원리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힘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했던 마귀,
그러나 더 강한 분 예수님이 오시자 마귀가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기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히지 마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뭐냐면 마귀는 예수님의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마귀가 강하죠. 강합니다. 인간은 마귀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과학 문명 기술 발달 마귀가 제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동화되어서요 악용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더 강한 분. 얼마나 더 강하냐? 마귀와 예수님은 상관이 안 된다는 거죠. 같은 링에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접전조차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힘이 센 자 붙어봐야 하는 거, 싸워봐야 하는 거잖아요. 싸움조차 안 돼. 링에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면 마귀는 물러갑니다. 예수님이 명하면 마귀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죠. 빛이 오는 순간 어둠은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죠. 오늘 심지어 예수님이 물어보자 마귀가 고분고분 답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초점은 예수님의 강함입니다. 얼마만큼 예수님이 강하냐? 모든 세력을 다 멸하신다. 특별히 오늘 보면 예수님이 숨겨져 있는 마귀의 세력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 마귀의 세력이 이미 본문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가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은 병행 구절들을 보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본문을 같이 해서 이렇게 좀 섞어서 보면 오늘 본문에도 이제 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28절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이런 말씀이 있고요. 마태복음으로 가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오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여기 오셨나이까 마태복음 8장 29절에 나오거든요. 원래 마귀와 예수님은 상관이 있죠. 그러나 아직은 아니었다는 거죠. 원래적으로. 왜냐하면 마귀는 마지막 날에 멸망받을 원수잖아요.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 그러니까 심판날까지는 유보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귀신이 하는 말이 아직은 상관이 없잖아요. 아직은 안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왜 벌써부터 우리를 관여하십니까? 아직 종말의 때가 남아있고 그때 우리가 멸망하는 거 알고 그때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거 알지만 아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때가 이르기 전에 마태복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왜 여기 오셨습니까? 아직 멸망의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때도 안 됐는데 왜 벌써 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아직은 시간상으로 우리와 무관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야. 이미 내가 너희에게 명했어. 너희는 이미 나와야 돼. 그 사람에게서 인간에게서 너희의 주도권 다 내려놓고 나와야 돼.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종말이 시작되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은혜가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멸망받아야 할 것들에 대한 종말이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는 알죠. 자기네 때를 압니다. 근데 아직은 아닌데 왜 벌써 이러십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신 이상 이미 종말은 시작된 겁니다. 그 종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모든 원수, 사단, 사망의 세력이 다 이미 끝나는 거죠. 본문은 그걸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인생 속에는 사망도 끝났고 마귀의 세력도 끝났고 모든 귀신의 세력도 끝난 겁니다.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사단이 여러분에게 왕노를 하지 못하도록 믿음을 견고해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을 하고 믿음을 견고해서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종로로 타고 당연한 것을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물론 쉽진 않겠죠.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역이니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악한 세력에 대한 심판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더 이상 이 사단의 세력은 인간을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주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마귀는 숨겨진 실체를 드러내고 분리가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와 동화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우리의 인격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것들이 분리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 이름 있는 모든 것들보다 뛰어난 이름이 등장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11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름 있는 모든 것들의 질서가 잡혔다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오늘 보면 예수님의 발 아래에 나중에 이 사람이 온전하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고 그 권세를 믿고 믿음을 담대하여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미 시작되어진 사단의 세력에 대한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으므로 우리의 삶의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으면서요, 다시 이제 사람으로 돌아와서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아무도 회복시킬 수 없는 가정을 예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아무도 길들일 수 없는 인격과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 성격이나 힘을 예수님이 제어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영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될 것이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영이 빗나가면 모든 건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그리스도 예수님의 발 아래에 거하고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중에 오늘 우리의 삶에 행여라도 숨어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또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 큰 은혜가 마귀의 세력을 멸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숨어있는 존재들, 그러나 힘으로 작용하여서 수많은 사람을 고통으로 몰고 가는 마귀의 세력을 예수님이 이미 심판하시고 이미 멸하시는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이며 믿는 자의 특권임을 고백합니다. 여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심령이 있다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으로 영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러한 승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그 놀라운 역사 속에 한 사람의 인격, 가정, 또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회복과 승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